샬롬, 기도원김 목사의 동행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땅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의 1절부터 6절까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그 중에서 요절 2절을 제가 읽어 올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1절, 그리고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아요. 그 비판의 헬라 원어는 심판과 비난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보다 심판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행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또 다른 면으로 실수와 연약함과 죄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면에 또 다른 그 사람보다 약점이 있어서 또 그 사람 같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이웃을 심판하고 비난하는 것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웃의 표면의 행위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행한 행위만을 보고 그를 심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성장 과정의 상처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그의 심리적인 연약함들, 그런 모든 깊은 부분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이웃의 그 실수의 깊은 내면 속에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원인을 본다면, 안다면 우리는 그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실수를 할 때, 죄를 지을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 원인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도 비판을 받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평소에 TV를 본다거나 이웃들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비난했던 실수를 우리도 반복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럴 때 자녀가 그래요. 아빠도 그러잖아. 아빠가 전에 그러지 말라 그랬었잖아. 근데 아빠도 그러네요.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평가했었던 기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실수를 할 때 그들이 우리를 지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또 다른 양심의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우리 자신이 어떠함을 알아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우리 자신의 양심이 우리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도 같은 인간이 아니냐? 너도 같은 허물이 있는 인간이 아니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곧 우리가 이웃을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비판,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이웃을 비판하고 심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비판하고 심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내 안에 될보를 먼저 빼기를 힘써야 돼요. 남에게 관심 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자들입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들보를 빼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들보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다rum을 받아서 우리가 그래도 말씀에 합당하도록 근처에 간 자들,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된다면은 그때서야 이웃의 눈에 티를 뽑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름받은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요. 그러나 제 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사람들을 결코 감화시킨다거나 중심을 건드려서 변화시키질 못해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 압니다. 영적으로 직관을 해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다rum을 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 말을 듣는 우리 영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케 되어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안에 들보가 가득한 자들의 말은 반발을 일으키고 울리는 꽹과리로서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다rum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을지라도 도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오히려 트집을 잡아서 우리를 물고 찢으려 하는 세상에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이나 훈계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또 비록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받을 만한 그 말씀의 그릇이 있어요. 아직 그릇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 그 굳은 밥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요. 그 상태에 알맞는 교훈과 훈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를 받지도 못할 그릇들에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거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중심의 도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 이야기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그 교훈을 할 때, 이웃을 권면할 때 그 상대의 영적 상태와 수준을 잘 파악해서 그에 알맞는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웃을 심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령을 깊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심판하기 전에 내 자신의 변화되기를 주님 앞에서 힘써서 진정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말이 진정한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